사랑합니다. 우리 주변 좌우 옆에 분들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남성 중창단 모이니까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량과 은혜도 있지만 뭉치니까 정말 평안이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가족창은 우선 수적으로 압권입니다. 한 가족 7명이 찬양을 했는데, 작년에는 이정진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형제들이 가족 찬양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이제 자신의 가족 또 어머니 모시고 뒤에 쭈루루 있던 4명이 봉봉사중창이 아니라 이 남자 아들들 4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축복입니다. 계속적으로 믿음과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사건의 세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20절 조금 긴 절이었는데 내용이 다 필요하고 또 내용이 잘 연결되는 얘기들이라 읽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20절을 같이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수요일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제가 안전하고 우리 이제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말씀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4장 1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욱 행하기 힘써라 이렇게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거룩함이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에 있었던 음란, 실질적인 음란이 거기에 이제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쭉 지나온 도시들을 생각하면 데살로니가 다음에 아덴을 살짝 거쳤지만 아덴은 뭐 이렇게 중요한 선교지가 아니었고요. 데살로니가 다음에 간 중요한 도시는 고린도였고, 고린도 다음에 에베소를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이 네 도시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갈수록 점점 더 음란해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음란 문제를 다루었는데 고린도에 가면 더욱 음란해지고요, 에베소에 가면 더더욱 음란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에베소의 음란의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음란의 문제의 핵심은 아데미를 여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영권뿐만 아니라 문화 가치까지도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얼마나 복음이 강력했는지, 바울도 아마 그 선교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아마 못했을 거예요. 이후에도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것만큼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영향을 받았던 사역이 또 있었을까 할 정도로, 바울은 바로 이 아데미가 주신이 되어서 판을 치고 있는 세속과 이 이방 신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를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그런 역사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역사를 이렇게 강해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참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만만치 않아 보여요. 만만치 않다고 기권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 한 영혼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이 말씀이 특별히 다가오는 그 영혼에게 이런 에베소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이 아데미 여신이 지배하고 있었던 에베소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에베소 고대 도시의 모습도 살펴보고,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말씀을 우리 속으로 옮겨오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20장 오늘 본문이 21절부터 시작이 됐죠. 사도행전 19장 21절. 요 21절하고 22절은 오늘 말씀의 마무리로 결론으로 삼을 테인데, 바울이 이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혜를 한번 짚어보면, 에베소에 큰 부흥이 있었죠. 어떤 부흥이 있었냐면, 온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요즘 세계로 말하면 뭐 서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세계 3대 도시 혹은 4대 도시 안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시 4개를 뽑아보면 서울은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 분명합니다. 그 중에 한 정도 되는 이 수준의 이 도시가 에베소였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사역을 일으키니까 그때 이 지역 사람들이 마술을 다 포기했어요. 마술을.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마술책을 갖다가 다 팔아버렸어요. 다 갖고 나왔어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건 이제 다 집어 던집니다 하고 마술책을 갖고 나와서 이 마술책을 다 이제 불태워 버리는데, 이게 한 500만 권 정도의 분량, 이 값이 그렇다니까 그 값을 역으로 추정해 보면 한 500만 권 정도, 그러니까 이 마술이 이 판을 치는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마술이 판을 치니까 바울이 오히려 더 쉬웠는지도 몰라요. 바울이 기적을 행하니까, 능력을 행하니까 뭐 이렇게 작업장에 쓰던 이 두건 같은 거, 막 이 앞치마, 작업용으로 쓰고 있는, 입고 있는 앞치마 이런 걸 가져다가 그것만 갖고도 막 악기가 물러나가니까, 원래 마술에 굉장히 관심이 있던 도시 사람들이다 보니까 더 복음이 들어가는데 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에베소가 들썩했습니다. 에베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바울을 보면요, 역시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서 온 도시가 변하는 딱 그런 모드에 들어가니까 떠날 준비를 해요. 여기서 어떻게 평생 먹고 살까, 어떻게 이거 붙들고 내가 한번 날려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딱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21절과 22절 말씀인데, 바울이 막상 떠나려고 22절을 보시면 자기를 돕는 사람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따가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건데,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2명을 먼저 마케도니아로 보냅니다. 누구와 누구라고 되어 있죠? 디모데와 에라스도. 마케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가 있는 데죠. 빌립보 같아요. 그리고 2명을 먼저 보내고 내가 곧 따라가마 했는데 못 따라가게 됐어요. 원래 이게 부흥이 일어나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려니까 바울의 이 발목을 잡는 일들이 또 생기고, 일에 일이 꼬리를 물고, 그러니까 바울이 못 떠나고 있었죠. 여러분도 아마 뭐 경험할지 모르겠어요. 뭐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될 때 휴가 가자라고 가족들하고 약속했는데 막상 갈래니까 또 일이 터지고, 며칠 뒤에 가자 하고 또 가려니까 그때 또 일이 터지고, 뭐 이런 일이 잘 될 때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묶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이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은 그 어려운 일의 이야기입니다. 자, 23절 제가 읽습니다. 이때쯤 되어 이 도로,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생긴 겁니다. 이제 반대하는 이 세력이 등장한 건데, 어떻게 등장했는지 눈여겨 보십시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읽어보면 돈이 적지 않은 벌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풍족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26절 중간 부분에서 눈으로 빨리 찾아보세요. 복음의 내용은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수가 없다라는 이 복음을 외친 겁니다. 맞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우상,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거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데메드리오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생긴 거야. 왜냐하면 그 우상 만들어 파는 것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의 이름이 뭡니까? 24절 뭐라고요? 아데미입니다. 자, 그리스 신화 세계로 여러분 잠깐 인도해 드립니다. 배경 설명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이 신들이 등급이 있어요. 1세대 신이 한 12명 됩니다. 그 1세대 신 가운데 여신이 셋 있어요. 제가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헤라라는 신이 있고,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있고, 아르테미스라는 이 신이 있습니다. 여신이 셋이에요. 이 세 여신의 특징은, 헤라는 신 중의 신인 제우스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왕신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게 탁 체크를 해보면 이 신들의 이름이 요즘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헤라, 무슨 뭐 여러분 다 알죠? 여성분들 무슨 제품 헤라 나오잖아요. 그게 그 제품이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들의 얘기입니다. 요즘 또 그런 것도 있죠. 여신급 미모다 그러죠. 요즘 참 사람 신이 많아졌어요. 이것도 다 그리스 신화가 뿌려놓은 세속주의의 영향이에요. 운동 잘하는 사람도 신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요리 잘하는 사람도 신이라고 그러고 뭐 좀 잘하면 다 신이라고 그래요. 이게 재밌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이 능력을 좀 우대해주는 이 문화적인 어떤 이런 이렇게 그 흥을 고취하는 면도 있는데, 요거 이제 요 뿌리 가운데 요 그리스 신화적인 요 우상적인 게 있어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셈의 여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헤라는 여왕신이라 보시면 되고요. 아프로디테는 진짜 예뻤어요. 이게 신의 이름이 이 그리스식 이름이 있고 로마식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두 개, 똑같은 신인데 그리스식으로 부르는 이름이 로마식으로도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프로디테의 로마식 이름이 그 유명한 비너스예요. 비너스도 들어보셨죠? 그 미의 여신이에요. 근데 이 아르테미스, 아데미는 무슨 여신이냐면, 이게 여전사, 이것도 요즘에 와서 굉장히 이렇게 막 영화 등지에서 여자들이 막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세고 남자들보다 더 이렇게 그 전투력이 있고 그런 거 이제 영화 있잖아요. 이 주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아데미는 여신 중에서 전쟁의 여신도 되고 사냥의 여신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두 가지가 주요인데, 이제 저 곁가지로 애 낳는, 본인은 또 이제 혼자였지만 애 낳는 이 산모의 고통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여신이야. 이게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시겠어요? 아프로디테하고 달라요. 아프로디테는 비너스, 미의 여신이라면 아데미는 사냥, 전쟁 이런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여신, 여전사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여신이 아데미입니다. 에베소는 어느 신이 점령하고 있는 도시라고요? 아데미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데미 신전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요게 에베소에 실제로 있었던 아데미 신전을 복원해 놓은 겁니다. 굉장히 멋있죠? 이게 이제 이 길이가 100m가 넘어요. 그 당시에 7대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저 신전이 모든 이 사람들의 종교의 이 중심지예요. 자, 역삼동 종교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떡하니 그 세계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대도시에 저 아데미 신전이 들어서 가지고 저게 뭐 지어질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지어졌습니다. 저도 가끔 경험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다 보이는 곳에서 이게 이었다가 주변에 이 빌딩들이 들어가면서 잘 안 보이게 됐는데, 그래도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기에 이런 교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관광객이나 특별히 외국인들이 이게 딱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런 걸 제가 봐요. 예, 그런 건데 저거는 더 하겠죠, 그죠? 예, 저거는 엄청난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자, 다시 한 번만 사진 올려주시면, 저 건물이 그냥 빈 건물이 아닙니다. 저 건물 안에 저 건물을 거의 꼭대기까지 채우는 큰 신상이 있어요. 이게 보통 구조입니다. 당시에 신전의 구조인데, 그 신상이 누구의 신상이겠습니까? 아데미의 신상이 있는 거예요. 저 안에 아데미의 신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보여드리면 여러분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거 특징 여러분 보이죠? 이렇게 뭐 앞에 주렁주렁 달린 게 쭉 있습니다. 이제 저거는 뭐 보통 굉장히 유명해서 많이들 보시는 겁니다. 뭐 진짜로 보신 분들은 또 계시겠지만, 저거 진짜로 지금 보신 분들도 사실 저 성전 안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거를 이렇게 모형인데 작게 만든 겁니다. 작게 만들었는데 뭐 저보다 훨씬 큽니다. 한 2m 이상은 돼 보여요. 자, 내려주시고요. 요 이제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재밌게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저 신상은 어디에 있는 신상이냐면 지금 에베소에 가보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고대 도시를 이렇게 파헤쳤습니다. 파헤쳤고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굴해 놓은 부분만 봐도 굉장히 멋있는 게 에베소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조금 있다가 에베소 도시의 일부만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그 도시를 발굴하는 과정 속에서 저 석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인적인 큰 부자가 자기 집에 아데미 여신을 줄여서 만들어 놓은 신상이에요. 진짜 신상은 아까 봤던 신전에 있고 그곳에 작은 것들을 사이즈별로 어떤 건 뭐 한 2m가 넘는 거, 3m 되는 것도 있고 그거보다 좀 작은 것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이제 자기의 집이나 용도에 맞게끔 줄여서 저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했던 그런 거죠. 저게 이제 그 에베소 부근에 있는 셀수크 박물관이라는 데 가면 있습니다. 그 박물관이 저는 한 3년마다 한 번씩 갔었어요 전에는. 근데 지금은 한 7, 8년 못 갔는데 갈 때마다 엄청나게 이 박물관이 개발이 돼요. 정말 좋아져요. 한 3년 뒤에 가보면 야 이렇게 좋아지냐 이렇게 좋아지냐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애용했던 박물관인데 마지막 갔을 때 그 박물관 속에서 배운 건 몇 가지 중에 오늘 2가지 관련된 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가슴에 뭐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이 우상 덩어리 여신은 사실은 아데미인데 정통 그리스 신화의 아데미가 아닙니다. 저거는 토속화된 아데미입니다. 어디에? 에베소에 토속화된 아데미인데 토속화되면서 이 아데미가 사냥의 여신이었던 아데미가 풍요의 여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앞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은 다산, 풍요를 상징하는 상징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의 그 박물관에 가면 풍요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 토속 신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쫙 보이는데 그거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데미 여신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토속 문화와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이상한 신을 만든 거예요. 그 이상한 신이 풍요를 상징한다는 이상한 신이 그 안에 음란을 겸해서 그 지역의 모든 영권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그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던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의리의리한 그 신전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인데 그 이제 박물관에 제가 2번째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제 배움의 내용인데 그 당시에 이제 보니까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독일 고고학자들이 에베소 전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그 영상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영상입니다. 그 영상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아데미 신전이 있는 자리가 에베소 도시 전체의 배꼽과 같은 중심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 그곳을 입증하는 게 영상의 앞부분의 핵심입니다. 맞아요. 정확히 찝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이 이 도시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아데미 신전의 위치가 그런 자리였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아데미 여신, 좀 전에 보았던 이 가슴 주렁주렁 달린 이런 것의 우상을 만드는 세공업자, 그러니까 아주 손기술이 좋아서 은을 가지고 아데미 여신, 아까 그건 돌로 된 건데 은으로 된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기가 막힌 기술자 이름 누구죠? 데메드리오예요. 데메드리오. 그 사람이 데메드리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제 얘기를 들으시고 24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머릿속에 이제 들어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제 밑에다 거느리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이제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많이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가치가 꽤 나가는 거죠. 돈을 많이 벌었고, 이런 사람들이 늘 그렇듯이 자기네뿐만 아니라 동종업자끼리 일종의 모종의 이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끼리 이 뭐 조합 같은 걸 만들었는지 뭐 카르텔이란 걸 만들었는지 하여간 자기네들끼리 이것을 독과점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바울 때문에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처단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배경 잘 설명이 됐죠? 근데 어떻게 데메드리오가 다른 사람들을 선동할 거냐? 뭐 안 봐도 뻔하죠. 첫째는 우리 망하게 됐다. 우리 망하게 됐다. 경제적인 손실을 이유로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경제적인 손실만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심까지 쫙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만 망하게 된 게 아니라 아데미 여신이 큰 위상이 떨어지게 됐다. 가만 놔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지, 안 되지 하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 성경 읽으면서 확인합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계속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요 말씀 좀 눈여겨보세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것이 그 당시에 종교의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외치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결의를 다진 거죠. 우리가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이것으로 하나로 묶은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많겠죠? 2002년 월드컵,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 축구 응원 구호 있죠? 대한민국 하는 거 있죠? 그런 거예요, 일종의. 그거 몇 번 하다 보면 막 흥이 나는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들끼리는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종교심까지 넣어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아데미 이 만세 뭐 이렇게 아데미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네들의 이 일치된 마음들을 표현하는 그런 일종의 종교 이런 구호와 같은 이 말이었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29절 보면 이것이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선동이었는데 온 시내가 여기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데미를 섬기는 우리의 이 종교적인 일에 큰 지장이 있겠다라고 이들이 뭉치죠.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유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기 이제 사람 이름이 여러 나오는데요. 보통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 이름을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순원 이름도 잘 못 외우는데 뭐 이런 것까지 외우냐 그러고 지나갔을 테인데, 아닙니다. 이제 이 이름도 눈여겨 보아두시면 얼마나 성경이 치밀한지 이것도 다 배울 수 있어요. 두 명이 바울 대신 붙들렸습니다. 바울 대신 붙들린 사람이에요. 누구와 누구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 둘은 바울과 아주 이 시간 이후에 더 오랫동안 동역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에서 바울의 제자들 혹은 동역자가 된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일단 기억만 해두십시다. 근데 이들을 붙들어 어디로 갔다고요? 어디? 연극장. 이 연극장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봅니다. 이게 연극장이래요. 얼마 어때요, 여러분? 와죠, 와. 굉장한 연극장입니다. 굉장한 연극장이고요. 자, 여러분 제가 실력을 좀 조금만 높여드릴게요. 동그란 극장이 있고요. 저렇게 중간 가운데가 딱 잘려 있는 반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쓰였어요. 동그란 극장은 이게 이제 콜로세움이라고 로마에 가면 있는 거 있죠. 그런 형식이고요. 그 원래 로마식은 저렇게 반연극 반이에요. 완전히 둥그란 건 사실 그리스식입니다. 근데 저렇게 반 딱 갈려 있는 이 원형 극장을 연극장이라고 부르는 게 앞에 무대가 세워지고 무대에서 실제로 연극을 해요. 그래서 연극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극장 그러니까 소극장 생각하셨죠? 저기 몇 명 들어갈 것 같으세요? 감 잡아보세요. 우리 오늘 찬양 잘한 우리 형제들 감 몇 명 정도 들어갈 것 같으세요? 맞아 그거예요 그거. 저기에 2만 5천 명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만 5천 명 어마어마하죠. 2만 5천 명. 요즘에도 요즘 이제 코로나 때 아니겠지만 저기서 집회도 해요. 그리고 음악회도 합니다. 밤에 음악회 하면 멋있습니다. 제법 멋있습니다. 저 연극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저걸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찍은 항공 사진인데 저 정도고요. 여러분 보실 때 아마 왼측 좌측 하단부에 그 허연 거 보이죠? 길이에요. 길. 저게 에베소의 주된 길입니다. 메인 도로예요. 에베소의 중심길입니다. 감 잡으셨어요? 네, 중심길이고 저 길을 따라 쭉 나가면 에베소 항구가 나옵니다. 에베소 항구가.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복원도입니다. 복원도. 지금이 아니라 1세기에 저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보세요. 저 연극장에서 아까 봤던 길이 보이죠? 길이 좀 보이세요? 오른쪽 뒤쪽으로 길 보이죠? 그 다음에 길 쭉 따고 나면 뭐가 나와요? 물이 보이지 않으세요? 항구예요. 거기가 항구. 저 길이 그렇게 긴 길은 아닙니다. 한 몇백 미터 되는데 아주 화려한 대리석 도로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항구가 정말 멋있게 지어졌어요. 그 도시의 그 중심적인 건축물이 항구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도시 가까이에 항구가 들어와 있어요. 거기서부터 바로 도로를 타고 조금 들어가면 도시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뭘 집어드리려는 거냐면 저런 구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도시의 중심에 연극장이 있는 거예요. 저런 구조가 많지 않습니다. 연극장 앞에 이제 저기 좀 네모 번듯한 거 하나 보이는 게 그게 시장이에요. 시장 몇 개가 거기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지라는 거죠. 저기에 아마 두란노 서원이 있었을 겁니다. 저 시장 건물 어디 안에서 두란노 서원이 모였을 겁니다. 천국 가서 확인하세요. 한 목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가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 안에 연극장 있고 그다음에 시장 있고 두란노 서원 이제 다 보여지죠. 연극장이 도시의 중심이었다는 거,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내려주시고요. 자, 연극장에 바울은 못 잡아가고 두 명을 잡아갔습니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두 명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대신 두 명이 저 연극장에 들어가니까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구하려 가려고 그러는데 30절 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꽉 찼다는 얘기예요. 꽉 찼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거기 왜 꽉 찼겠어? 선동이 그만큼 강렬하게 된 거야. 누가 어디서 온 저 유대인들 몇 명이 우리 아데미 신을 아주 그냥 무시한다. 아데미 이 신앙을 파괴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정말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다 모인 거죠. 한 2만 명, 5천 명 이상이 이제 거기 꽉하게 몰려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고 돼 있어요. 30절에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려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었고 또 아시아의 관원 중 바울이 어떻게 사귀어온 것 같아. 바울 편이 되는 이 관원이 절대로 가지 말라고, 거기 갔다는 큰일 난다고, 바울 좀 붙잡으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말려서 바울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구출하고 본인이 자기가 문제의 핵심인 것을 알리러 들어가다 하다가 이제 저지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32절에 이렇게 2만여 명이 모였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죠.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사필귀정이야, 그죠? 바울을 이제 모함해서 이제 해코지를 하려고 모였는데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왜 모였지?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중 질환에 빠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33절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들에게 변명하려 하나. 34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알렉산더는 정황상 보니까 바울을 도와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호의적인 유대인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람이 그를 저지하는 거죠. 그 다음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전에 읽었고요. 34절 뒷부분 보시면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말도 못하게 하고 또 다시 아까 했던 그 아데미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걸 얼마 했다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완전히 종교의 이름을 빌은 체면입니다. 최면입니다. 종교의 이름을 부어서 이렇게 이런 때 북 같은 것도 치고요. 그냥 으쌰하고 아데미 외치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데미 외치다가 죽여 그럼 진짜 죽이게 되는 그런, 이게 종교적 최면과 같은 일을 이때 시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큰 위기에 빠진 거죠. 2시간이나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35절에 보니까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서기장은 에베소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서기장이 무리들을 진정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요. 그 다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서 에베소 사람들의 이런 성난 모습, 논리적으로 안 통하니까 이제는 종교적인 최면을 통해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이제 해코지를 하려고 그랬던 이런 상황에서 서기장이 이들을 차분하게 설득시켜서 이들이 엄한 일을 못하도록 방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서기장이 바울 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기장이 한 일은 굉장히 법적이고 상식적이며 지혜로운 일이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서기장이 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당시의 정보가 몇 가지 있는데, 이제 그것만 짚으면 오늘 일단 말씀 내용에 대한 개요는 끝나게 됩니다. 당시의 법을 보게 되면 진짜 누군가를 신성모독, 신전모독으로 벌을 하려면 37절의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였죠. 자, 37절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확인하십시다. 읽겠습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바울이 한 얘기는 뭐냐면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 그 얘기였어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아무리 그것이 아주 좋은 기술로 은으로 삐까번쩍하게 만들어서 보기에는 굉장해 보이고 정말 풍요를 줄 것 같은 그런 눈에 아름답고 멋진 것 같지만, 그런 손으로 만든 우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랬지 언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느냐, 언제 여신을 비방했느냐, 그런 거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바울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아주 잘 따진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장이 아마 바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바울이 무슨 서원을 만들었습니까? 도란노 서원을 만들었죠. 거기서 몇 년간 가르쳤습니까? 2년간 가르쳤어요. 얼마나 자주 가르쳤습니까? 매일 가르쳤어요. 제자들을 따로 세워놓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이 효과가 여기 다 묻어나고 있는 겁니다. 서기장도 그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아까 아시아의 관원들도 그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바울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에 고린도까지 바울이 오면서요, 이렇게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던 도시가 없었습니다. 동역자들이 바울 편이 팀 사역을 할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아까
가이오, 아리스다고, 알렉산더, 제자들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두란노 서원, 두란노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온 이 에베소 도시가 복음을 듣다 보니까 바울에게는 이런 참 좋은 동역자들이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 충영교회가 이런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좋은 같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제 서기장이 그 다음에는 무리들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거 불법이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너희는 얼마든지 정식적으로 바울을 고발할 수 있다. 그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불법 집회하면 오히려 너희들이 책망을 받을 수 있다. 경솔히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이 통한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이 정도 되면 서기장이, 이 서기장은 아마 유대인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고 헬라인일 가능성이 많고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이 이 서기장에게 권위를 주신 겁니다.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위를 준 겁니다. 직위가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요. 여러분, 필요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권위 주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되기를 주 안에서 바라십시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모습. 이 서기장은 뭐 평소에 의로운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정직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움직이려면 자기 힘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서기장에게 힘을 주셨고 그것은 바울을 도우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었겠죠. 이제 메시지를 정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일은 왜 시작되었는지 확인해 보면 23절 다시 보십시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론이에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인데 이것을 도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서 도는 길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바꾸면 way죠. 앞에 the가 붙여서 the way, 그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라는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의 행실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행실 속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그냥 하나의 착한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저 길로 가면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겠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도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니까 그 도를 막으려는 아데미 그 우상의 일종의 발악이었다. 이렇게 오늘 전체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닮을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난 이 배경에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떠나야 했는데, 떠날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현실이란 것 때문에 또 붙들리다 보니까 못 떠나게 되세요. 여기 못 떠났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추진력 있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또 뭐가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돌파해 주시도록 하는 힘이라는 거죠.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약간 그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요, 떠나야 된다는 메시지가 나와요. 이게 오늘 바울도 이런 메시지인데, 떠나야 될 때 떠나야 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메시지 전했다가 성도님 한 분이 진짜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그 뜻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라는 뜻이 아니고 이거 좀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 우리한테 떠나라는 메시지는 뭐냐면 집착, 내가 갖고 있는 집착, 이거 떠나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면 집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다 보면 집착이 생길 수 있어요.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집착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 집착 내려놔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바울에게 있었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님의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더 필요한 일을 위해서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해서 계속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더 붙들고 있는 인간적인 인간 덩어리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떠나라, 이런 메시지로 받을 수 있죠. 허망한 관심에서 좀 떠나고 음란에서 떠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딱 나아가고 바르게 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과 이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바울의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고 그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했던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이 떠날 때 바울이 참 재산이 많이 생겼습니다. 돈이 많이 생긴 게 아니라 바울의 재산은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참 많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20장, 다음번 말씀인데 20장 4절을 보면 바울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이게 이제 팀이 형성이 돼요. 여러 명이 바울과 함께 움직이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바울이 받게 됩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좀 전에 바울 대신 잡혔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과 다 끝까지 같이 움직여요. 끝까지. 아리스다고는 로마의 감옥에 같이 갇혀요. 사도행전 끝에 나오는 로마 감옥에 같이 갇힌 사람 중에 아리스다고가 있고, 가이오, 드로비모 다 바울과 끝까지 동역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또 다른 사역으로 움직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 에베소에 있었던 데메드리오는 에피소드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하나 재미있는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 우리에게 잘 적용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1장 찬양하신 후에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